오늘은 또 제자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다나엘 제자를 살펴볼 텐데, 이 나다나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나다나엘은 한마디로 정결한 마음의 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로 언급된 이 제자는 공간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4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분을 드디어 만났다. 요셉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46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 나다나엘의 반응은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던 나다나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편견을 극복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들었을 때 또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편견에 넘어서지 못하고 그 편견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편견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나다나엘에게서 특별히 나사렛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견을 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은 워낙 형편이 없는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그 빌립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고, 빌립은 예수님을 가르쳐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이라는 그 말에 너무 거슬렸던 겁니다. 그 당시 나사렛은 그 지방색에 대한 그 편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유대 지역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괄시를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 유대 지역,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상당히 교양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쉽게 들어서 우리는 도시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도 못한 어느 시골에서 누가 왔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쟤는 시골 출신이니까 좀 그렇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이냐? 요한복음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여기 보면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나 출신 나다나엘. 이 가나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생각납니까? 설마 가나 초콜릿 하시는 분 없겠죠? 이 다음 장에 가나의 그 표적 잔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나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하신 그 혼인잔치가 벌어진 곳이 바로 이 가나라는 곳인데, 이 나사렛에서 가나는 약 6km 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가나 사람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어찌 보면 옆 동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그 빌립이 말했을 때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나사렛인데 거기에는 도저히 인물이 날 그런 곳이 아니다. 가나도 작은 동네였지만 이 나사렛은 정말 형편없던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나다나엘은 이 편견의 대상인 그 갈릴리, 그것도 작은 동네 가나와 나사렛 출신이었지만 이 나다나엘은 남들보다 더욱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는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47절에 그 말씀을 증언합니다. 우리 4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분이 정말로 메시아인지 본인이 직접 만나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나다나엘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고 있는 그 나다나엘을 가리키면서 이는 엄청난 칭찬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봐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갈릴리 출신임에도 자신은 가나 출신이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 나다나엘에게 그를 만나자 비난하거나 충고하는 대신에 먼저 칭찬을 해주십니다. 네 마음에는 간사한 게 없다. 비록 나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네 마음 깊은 곳에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깨끗한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해주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기에 말할 때 참으로라는 말은 깨끗하다,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편견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나다나엘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칭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할 때 반응은 두 가지 아닙니까? 정말 좋아하거나 정말 싫어하거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전도를 할 때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그렇구나.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관심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성의 자아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에게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해가지고 아니 당신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냐고, 그거 아니라고 막 네가 알면 얼마나 잘한다고 교회에 대해서 그런 욕을 하냐, 이렇게 맞받아치면은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정말 생각이 깊으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더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가져와서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인 선교사로, 가정 선교사로 우리는 파송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은 어찌 보면 복음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일터에, 왜 이 자리에 우리를 위치시키고 왜 포지션을 정했느냐? 하나님이 바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분별하길 원합니다.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고마 때려치아뿌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하나님, 그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복음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칭찬이라는 겁니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사람 보면서 칭찬 한번 날려주십시오. 칭찬할 게 없습니까? 네, 여러분, 칭찬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설마 그렇게 하질 못할지라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없던 힘도 생기는 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서로를 축복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환대받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도 더 사람들에게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만날 때마다 옆 사람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뒷담화 까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날마다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칭찬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가졌던 일부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정직함과 깨끗함을 있는 그대로 칭찬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다나엘,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해 하냐,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8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여기에 무화과나무가 나옵니다. 이 무화과나무 아래,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무화과나무는 가지와 잎들이 있는데 이 나무 크기가 약 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7m.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있으면 그 주변을 덮어줍니다. 워낙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땡볕이 있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칠 때 사람들이 그곳에서 뭘 하느냐,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쉼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낮잠도 자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무화과나무 아래입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한 장차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메시아 오심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말씀을 읽던 어느 날, 그는 빌립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선뜻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못하면서 또 동시에는 혹시 모른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도착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에 대한 이런 극찬을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때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어떤 말씀을 읽었을까
창세기 28장을 추측합니다.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인데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우리 50절과 51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야, 너 이거 읽고 있었지? 그런데 네가 그것을 네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인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중보자로서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나타내라. 네가 그것을 경험할 것이다. 너는 바로 그러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지금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추구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다나엘은 정말 놀랐을 것이고 또 바로 자기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심을 더 확신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고 마음속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게 민족의 회복을 열망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갈릴리 가나 출신인 그를 누가 알아주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열정과 순전함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예수라는 분이 자기가 그 앞에 오기도 전에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간파하고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리더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올해 저에게 참 감사한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그 어려운 취업과 또 그 결혼, 그 문제를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제가 보면서 느끼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제가 경험한 것보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저에게 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소식 전해주고 어떤 소식을 전해주든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변치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다나엘이 그 만나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 말은 자기가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짓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 마음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놀랍게 신기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 말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49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한 것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고민하고 그 갈망하던 것을 깨뜨려 보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는 너무 깜짝 놀라면서 자기 마음속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라면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대로 알아들은 겁니다. 자기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간절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며 율법과 예언서들을 열심히 읽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나다나엘,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아주 조용한 성격으로 늘 뒤에 있고 나서지 않았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제자였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삶을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그는 유대 땅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에 갔는데 그 중에서도 라오디게아와 그 골로새 끝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서 거기서 전도하고 나중에는 페르시아 그리고 심지어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승에 보면 그는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몽두개에 맞아서 피부가 다 벗겨질 정도로 그런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채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 모래 주머니에 담겨진 거기 모래 주머니에 담겨져서 바다에 던져졌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기록들을 종합해서 나다나엘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을 당한 후에 그 모래 주머니에 채워져서 바다에 던져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칼에 의해 그 살가죽이 벗겨지면서까지도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나다나엘은 평생 깨끗하고 신실한 제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정결하게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그것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확인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반응,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억하며 나에게 주실 그 은혜들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은 말씀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삶을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